샬롬, 평안하십니까?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주간에 걸쳐 팔복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대부분 환경에서 먼저 찾죠.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주변 요소만 개선이 된다면 다들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다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죠.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라 건강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 가운데서도 행복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성품은 바로 오늘 배우는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합니까? 온유 이러면 대부분이 부드럽고 연약한 성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는 결코 연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어떻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폭리를 취하던 장사꾼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장사판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고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뭔 자식아, 이런 말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고 세력가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도 타협이나 물러섬이 없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는 결코 무른 성격이 아닙니다.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덕이 되게 사용하는 성품이 온유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목자가 땅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하는데, 이곳에 사용된 다투다는 원어는 라브라는 표현으로 가벼운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데, 그동안 한솥밥을 먹던 이들이 서로 머리가 터지게 다투었다는 말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은 먼저 롯을 찾아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13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대화의 중단입니다. 피차 말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서로 상대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를 바라는데, 이건 둘의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당당하게 사과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내가 언제 나한테 찾아오나 보자 하고 꽁하고 있는 사람,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옹졸한 사람입니까? 먼저 롯을 찾아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너 좋은 대로 내가 먼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럴 때 롯은 어떻게 나왔어야 정상입니까? 아, 저야 젊은데 어디서 산들 못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아버님이 먼저 정하시죠. 그러면 제가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롯은 물 많고 살기 좋은 곳을 자기가 먼저 날름 차지해버립니다. 누가 식구가 더 많습니까? 누가 가축이 더 많았겠어요? 그리고 누가 더 힘이 있었겠어요? 누가 더 좋은 곳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쌍하게 여기고 양보합니다. 이 힘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된 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혼낼 수 있었고 혼내지 않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들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이런 온유한 성품은요, 몇 가지 제가 특징을 말하면요, 첫 번째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착잡한 마음으로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러면서요, 눈앞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양보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편에 있는 것 때문에 더 과격하고 더 교만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중심을 가진 것은 좋은데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비난한다면 이게 교만에 빠지는 길이죠. 교만하지는 않더라도 화를 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정당할수록 온유해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온유한 자는 사랑과 화목을 이룹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런 성품으로 이루게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는 주변을 배려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합니다.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이 거란의 대군을 2번에 걸쳐서 물리친 후에 현종 임금이 그를 친히 왕궁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당시 잔치에는 신하들이 각각 자기 상을 받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각 사람의 상에 음식이 따로따로 서빙이 되는데 잔치의 주빈인 강감찬 장군은
밥 뚜껑조차도 열지를 않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잠시 임금의 허락을 얻어서 소변을 보겠다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내시를 불러서 조용히 말하기를,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밥이 안 담긴 빈 그릇이 잘못 왔네. 바쁜 중에 실수를 한 모양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내시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당시 현종 임금은 보통 성미가 급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은 떨고 있는 내시를 안심시킨 뒤에요, 내가 소변을 구실 삼아서 일부러 자리를 떴는데 이제 돌아가 앉거든 자네가 내 곁으로 와서 진지가 식은 듯 하오니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겠다고 말을 하게.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그러니 이 내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중에 이 내시는 지금 같으면 내무부 차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항상 그 잔치 때 있었던 실수 이야기를 하면서 강감찬 장군의 덕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온유함 때문에 아주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경영자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분인데,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항상 해 주시고요. 그 뒤에 제가 회사 일로 부탁할 일이 있어서 시내 호텔 커피숍에서 약속을 하고 가는데 사고가 났는지 그 호텔 바로 근처에서 차가 전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바쁜 분인데, 그것도 제 부탁 때문에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늦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결국 약속 시간을 넘기고 호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차가 안 움직여서 늦게 됐다고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께서 자기도 길이 막혀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길이 그냥 열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1-2분 만에 그냥 호텔 입구에 도착해 가지고 발렛 파킹 막히고 그리고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지금 오고 계신다는 분이 이미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오고 계신다더니 어떻게 벌써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편하게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늦는다고 연락을 할 때 보통은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 뭐 이렇게는 하잖아요. 그런데 전 그 당시에 그 정도 수준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남이 늦는다고 연락을 하면 "응, 알았어. 빨리 와." 이러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도착을 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 주시니까 이게 수준이 달라도 한참 다른 거죠. 나중에 이분이 제가 근무하던 회사 성장 사례를 놓고 논문 작업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같이 일하던 조교가 심각한 실수를 해 가지고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격려를 하시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건 좀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던 말씀이요,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심판하시려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네." 이러는 거예요. 달라도 한참 다른 분이세요. 이분이 인제 나중에 신서라는 은행의 은행장이 되셨는데요.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도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보낼 때는 꼭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돈을 빌리러 간 사람을 돈을 꿔주는 사람이 배웅을 하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니까 "난 이것 때문에 은행장이 됐어.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인상이라도 줘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러워도 잘 안 되는 게 온유한 성품입니다. 소망은 항상 있었지만 막상 닥치는 현실 앞에서는 흉내도 못 내는 내 모습에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는데 이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온유는 결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모세가 원래 온유했습니까? 그는요,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일 만큼 과격한 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성품이 길들여져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셉이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온유가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고자질쟁이였다고 써 있잖아요. 오죽 믿게 굴었으면은 친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렸겠습니까? 베드로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모함이나 배은망덕한 일을 겪을 때 사람 좋은 것만으로 참고 넘어가는 데는 사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조금씩 온유의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늦는다고 연락을 할 때 알았어 빨리 와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괜찮아 천천히 조심해서 와 이 수준은 됐는데 아직 그분 따라가려면 멀었죠. 내가 살아서는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나를 못 박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죽은 자만이 억울함을 겪어도 억울할 게 없고 배은망덕함을 겪어도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남을 심판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온유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의 복이 뭐예요?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몇만 평 가진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위로와 행복의 땅을 얻게 하십니다. 실제로 온유한 자는 선한 자식을 땅으로 얻습니다. 가족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얻습니다. 교인이 온유하면 그 교회는 위로와 기쁨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하십시오. 한자어로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따뜻한 성품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갑고 어떤 사람은 따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는 차갑지만 어떤 교회는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모든 것을 살립니다. 분위기가 살아나고 영혼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자신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셔서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